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딱 무 자르듯이 딱 구별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표현한 대로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 했죠. 이런 건 딱 구별이 돼요.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 자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자녀고 한쪽은 마귀의 자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끊어져요.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자, 그러니까 그런 신분에 따라서 내가 마귀의 자녀냐 또는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또한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대로의 삶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게 아주 선명하게 사실은 구별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보자면 7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7절을 먼저 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과 같이 어렵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렵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 연결되어서 10절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다른 방향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방향은 그것이 진하든 약하든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강하든 작든 방향은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돌을 던질 때 멀리 던질 수도 있고 작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좀 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했든 강했든 기뻤든 나빴든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언약에 순종하는 게 의고 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뭐가 선이죠? 아담이 해야 될 선은 뭐죠? 언약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언약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언약의 행위 언약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뭐가 의고 뭐가 선이냐면 언약에 순종하는 게 의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럼 언약이 뭡니까? 구약 시대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신약 시대는 그가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다시 오시려고 하니까 조건이 뭐냐면 이 복음이 다 정언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일 수가 없고 세 개일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정언되게 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고 조금 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좋아서 조금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방향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방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또 하나가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죠. 10절에 봅니다.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두 개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의를 행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의를 행할 수 없고 그렇죠. 선을 행할 수 없고 언약에 순종할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해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네, 은체 복음이 변질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오면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색지대 안에 있는 중간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복음이 변질이 되었고 신앙이 변질이 돼서 그런 형태가 띄는 것이지, 실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신앙은 이거 아니면 저거지. 한 다리는 천국에 가 있고 한 다리는 지옥에 가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다리는 의를 행하고 한 다리는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런 모습이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믿음이 약한 부류로 포함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신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의를 행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것도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한 30년 다니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그냥 사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두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인데요. 그게 12절부터 24절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자녀는 빼고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의를 행하는 거 빼놓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걸 오늘 요한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 3장에서의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거라는 표현을 썼죠. 처음부터 들었던 게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조금 더 나아가지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함께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고 했던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신대요. 옛 계명의 반대말이겠지만 쉽게 말해 옛 계명은 구약을 의미하겠죠. 그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제자냐라고는 표시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은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을 가볼게요. 15장 12절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 가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언하셨고 동일하게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과 함께 복음과 사랑은 사실 분리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의 배경이 결국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과 사랑을 구별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사실은 복음과 사랑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복음이 베이스에 사랑이 깔려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게 사실은 복음이죠. 복음 막 계속 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복음을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한쪽 측면을 봤거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노가 일어나고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계속 나를 장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로 표출되냐면 형제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믿는 이 믿음과 사랑을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에 믿음을 지켜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신앙에서 믿음을 지켜내라. 즉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을 지켜내고, 지난주에는 죄에서 믿음을 지켜내라. 왜냐하면 죄가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죄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연결시켜서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믿게 되었을 때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복음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으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표출되는 거죠.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처음부터 탑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특별히 차를 사보니까 기본 사양이라는 게 있고 돈을 더 내고 옵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본 사양이 뭐가 들어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 사양 안에 핸들은 기본 사양이 들어가요. 돈 더 내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뭐도 무너지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무너져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혼란을 느끼고 믿음이 무너졌을 때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성도들이 보고 싶음이나 이런 것들이 멀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분리돼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깊지? 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고 싶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꼭 맞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내 믿음의 깊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믿음의 깊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조 권사님 정말 보고 싶다. 이게 내 믿음의 깊이에요. 이번 주 안 왔어. 오든지 말든지 뭐 오시겠지 뭐. 그게 내 믿음의 깊이에요. 그게 믿음이. 비가 너무 와. 혹시 교회 문제 없나? 이 생각이 들죠. 그게 믿음의 깊이에요. 전사님 가서 전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내 믿음의 깊이에요. 꼭 맞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설명하는 대로 하자면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깊이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한번 봐도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모습 보면 영 팽팽이 없는 것 같고 헷갈려. 뭐로 볼 수 있냐? 딱 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판단할 때, 대략적으로 볼 때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척도는 된다는 거죠. 물론 저 부산말로 애살이라는 게 있어요. 좀 애살 좀 심한 사람들은 사람들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왜 그래 하죠. 우리 같이 무덤덤한 사람은 뭐 그런 막 애가 태어나도 태어났는 것 같다. 이런 그렇지만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좀 그래요. 그렇게 감동이 되거나 저를 누가 데리고 이제 어디 갔다가
쫙 이렇게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를 넘어가면서 그 폭포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폭포 있지 뭐라 그러죠? 나야가라? 거기를 딱 갔는데 사람들이 "우와." 뭐 "오 마이 갓." 이러는데 물이네. 이제 이렇게 전혀 뭐 감동이 되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메말랐구나를 제가 가끔씩 느끼긴 해요. 그래서 저건 사랑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어쩐지 저 로키 산맥을 갔거든요. 캐나다 사역을 마치고 "이번에는 사역 마치고 우리 이틀만 쉬자." 이래 가지고 일부러 이틀을 뺐어요. 그래서 로키 산맥을 이제 저를 데려갔는데 저는 한국 산 생각하다 로키를 갔는데요. 산이 엄청나 이럴 줄 알았더니요. 민둥사이더라고. 위에 전부 다 이제 얼음이 얼어 있고 눈이 와 있어 가지고 한국에 산 그 푸른 산 있잖아요. 나무 우거지고 그거 생각하고 갔더니요. 다 민둥사이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게 산이야?" 그랬더니 로키 산 보고 나면 한국 산 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론데. 인제 그 장모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날 보고 물었어요. "어때?" 이렇게. 딱 인제 오랜만에 지키면 처음 갔거든 그런 데를요. 관광지를 처음 가니까 "어떠냐?" 딱 묻더라고요. "산인데?" 네 그랬더니 심각하다고요. 그죠? 심각한 것 같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심각한 사람도 성도가 보고 싶어요. 그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저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성도가 보고 싶고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고 얼마나 찬양하고 이래 이게 정상이거든. 이해되시죠? 그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내 정말로 믿음의 깊이를 보려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애착과 얼마나 성도에 대한 애착과 이런 것들이 있냐가 어느 정도 측정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예를 든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절대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절대로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보니까요.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믿지 않는 자라는 이야기죠. 자, 믿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거한다. 가인이 드린 예물을 보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 볼 수 있다. 그게 증거다라는 말이에요. 가인은 뭘 드렸죠?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에서는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사람이 당연히 피 예물을 드렸겠죠. 근데 사실은 당시에 가인과 아벨은 아벨은 이제 양을 쳤는데요. 양이나 짐승은 당시에 잡아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짐승을 먹게 되었어요. 돼지는 안 먹었네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 전까지는 먹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키워봤자 아무런 돈이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었다니까요. 왜 쳤을까요?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유일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제사 드릴 때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가족이 많았나요? 지금 대한민국 정도 인구가 있었나요? 아니요. 인구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짐승을 쳤다니까요. 오직 예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가인은 당연히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이 농사가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소재를 드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 11장에는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죠. 땅에 소산을 드렸거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왜냐? 이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에 본질되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 문제와 사단 문제를 끝내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나갔어.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오직 피제사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을 나중에 4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왜 몹시 분해하냐? 그리고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 막 너무 열이 받았던가 봐. 그래서 막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얼굴이 창밖이 됐다던가 뭐 이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나님 묻죠. 네가 의를 행했으면 왜 얼굴이 그렇게 되고, 네가 의를 행했다면 네가 왜 그렇게 내한테 분해하냐라고 묻죠. 가인은 예배를 잘못했고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런데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분노, 이 화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아버지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 모습이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내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분노하고요. 어디서 왔죠? 자기 아비한테서. 자기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나는 마귀를 한 번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한 번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 그러나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동생 아벨을 그렇게 죽인 거죠. 미움이 들어왔고, 이 미움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나는 마귀를 잘 모르지만 그 마귀의 습성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성장해서 살인까지 가는 거죠.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어디 갔어? 물으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다면서. 그게 어디서 왔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아버지의 습성을, 아버지를 자꾸 닮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아버지인 자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데도 닮아갑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그것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했다면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겠냐 라고 말하죠. 의를 행하지 않죠. 믿음이 없어요. 가인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할 수 몰라요. 대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싹트서 결국은 살인까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벌써 가인은 미움이 가득 찼죠.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럼 죽이지 않았지만 벌써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15절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할 수 있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로 표출되냐면 복음으로 표출됐고, 복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형제 사랑으로 또한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설명하면 가인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결핍된 게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다면 당연히 사랑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가인에게 사랑을 설명해야 될 게 아니라 믿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14절을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마치 무슨 표현 같냐면
네가 형제를 사랑해, 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형제 사랑이 곧 구원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아니고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구원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14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정말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꼭 미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미움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에 내는 어떤 의미가 요한복음에 많이 담겨져 있고, 요한복음의 의미가 요한 1서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또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실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나부터 미워한 거다. 나를 더 미워한 거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달라요. 신분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성향과 그다음에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과 이제 졸업을 하고 학생 졸업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어져서 회사 사장이 되었어요. 회사 사장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의 차이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신분이 그래요. 학생이라는 신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부에 관계된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집을 봐야 될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학원을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내 지금 어떤 학원을 가야 되지? 수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그 생각하냐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분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은 이것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다? 그럼 거기서 출발되어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생각들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라든가 살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하나는 판사가 되고 하나는 검사가 되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굉장히 싸웁니다. 자기 입장이에요. 검사는 검사 입장으로 막 이야기하고 판사는 그거 아니야. 이게 정지 이래가지고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입장이 달라요. 마귀의 자녀 입장과 하나님 자녀 입장이 다른 거죠. 마귀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행위를 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싫어한다는데 그래 안 했어도 사실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틈을 줘버린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을 근질히 생각했고 정말로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면 틈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 교회와 여러 목사님들이 너무 큰 틈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독교인 나쁜 놈들이야라고 표출할 수 있는 틈을 너무 크게 줘버렸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거 틈이 생기면 그거 메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틈을 할 수만 있다면 안 줘야 돼요. 여하튼
어둠과 빛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어둠과 빛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이 성도를 싫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성도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가 있어요. 절대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는 굉장히 두 개를 대립적인 관계로 많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두 개로 양자 구도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 또는 다윗 왕과 솔로몬, 그 골리앗,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 개로 쭉 나눠서 설명을 이렇게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고 남은 인생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 인생은 가야 합니다. 자, 얼마만큼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면 되겠냐?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그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의 모범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택도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딱 받으셔야 돼요. 내 상황과 환경과 내 믿음을 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자꾸 핑계 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합니까? 내지는 그건 초대 교회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해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 너무 택도 없어. 그러면 이게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그럼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내가 가진 기준이 너무 갭이 차이 나는데 은혜를 달라.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해야지. 자꾸 우리는 핑계 대려고 하는, 아이고 그거는 초대교회니까 그렇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하고 나는 택도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만 하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넣으면 저는 될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존사를 죽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못, 그냥 돌아가시라면서 네, 그냥 살게 이럴 것 같아. 그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 우리 보고 내가 그럴 수 있겠나? 라고 할 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핑계를 냅니다. 하나님 그건 옛날 초대교회 때고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럼 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저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가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맞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방어를 다 이렇게 벽을 쌉니다. 그건 초대교회야.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계속 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초대교회 사랑 중에 하나가 자세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게요. 엄청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만, 부담된 건 내 사정이고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저력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전 세계를 섬긴다고 할 때 결국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나,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필요로 나눠주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원래 줄 게 없으니까 없고, 있는 사람은 아까우니까 못 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초대교회와 내가 다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같지만 실제로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꼭 내 재산을 팔아란 말도 아니고 집을 팔아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순종하려고 하는, 또 정말로 극한 상황이 와서 팔아야 될 때 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팔 수 있고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상황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한 40여 년 이제 하는데 이렇게 말할까요? 딱 선을 긋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뭔가를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선을 잘 싹, 난 여기까지만, 목사님 뒤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다 이렇게. 은혜도 여기까지만 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가로 열고 여기까지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 다 헌신할까 싶어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다 내놔야 된다 생각하는지, 목숨을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지, 은혜를 받아보지도 않고 자기 기준에 교회를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자꾸 걸으려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이 여기에 비춰볼 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 또한 사도행전 2장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꾸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자꾸 말과 혀로, 자꾸 말로만, 세계복음화도 말이고 사랑도 말이고 믿음도 말이고 자꾸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 누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런 삶이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삶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렇게 진실함으로 그다음에 행함으로 사랑을 볼 때 정말로 내가 복음 받은 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주께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내가 점점점 내가 옛날에 비해서 점점점 단단해지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고 또한 내 믿음 또한 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끓이김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아주 깊은 교제가, 아주 부드러운 교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믿고 진실로 또 이렇게 행함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을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또 확신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뭐도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어졌으니까요. 교제가 깊어졌으니까 기도 응답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22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만 받을 뿐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뭔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 말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꾸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대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좋아. 그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자식이 좋아해. 그러면 우리 자식이 이렇게 뭘 잘 먹어. 그럼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다른 집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명태를 가지고 겨울에 말려가지고 그걸 매운 양념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우리 외삼촌도 이모들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거고 엄마가 하다 보니까 뭘 개발했는가 봐요. 저는 50 몇 년 살면서 우리 집에서만 먹어본 음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가끔 전화 와서 언니야 그 맹태 그 조린 거 좀 해놨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지난 추석에 부산을 못 가서 이번에 가야 되는 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겹치지 않게 조금 빨리 갔다가 조금 빨리 올라와야 되겠다. 왜냐면 안 겹치도록 부모님은 보고 와야 되니까 양쪽 부모를 또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옛날에 제가 가면요 꼭 우리 어머니가 그걸 해요. 다 형제들이 다 부산 경남에 살거든요. 그거 사는데 저 혼자 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려가면 가족들이 다 모이고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맨날 작은 행만 오면 모여라 그래. 그래서 제 기준으로 우리 집안이 이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1년 만에, 어떨 때는 2년 만에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름도 뭐라고 했는지 몰라. 맹태 조린 거 있어. 그 빨간 거. 그걸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야야, 이번에는 좀 짜게 됐다. 맨날 야야 이러면서 뒷말이 더 무서워. 김치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화 옵니다. 그 다음 날 와서 김치 받았나? 예, 받았습니다. 야야, 이번에 좀 짜더라 하면서. 한 번도 안 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대상이 자식이었던 하나님이었던 남편이었던 부모였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에서 관계가 좋으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가져서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자꾸 세계복음화도 말로만, 믿음도 말로만, 사랑도 말로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몰라요. 주중에 하나님과 사귄다 내지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은 말이에요. 그냥 행동이 아니라, 진실함이 아니라.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이 뭐냐?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본질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뭔가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하죠.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본질, 그 왕의 본체를 걸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그분의 본체를 걸고 그분의 본질을 걸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은 그분의 본체를 믿음으로 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가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계명이 뭐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내는 거죠. 결론이 뭐냐? 정말로 우리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불신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임마누엘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참된 임마누엘, 이게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뭐로 이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정리하십시다. 지난 2주 동안은 요한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믿음을 지켜내라. 자, 이 믿음을 지켜낸 이후에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어?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라. 왜 그러냐면 당연히 믿음 안에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왔고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 자는 당연히 또 다른 형제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은 인생 정말로 의를 행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